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교독할 때에 제가 53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자, 영생,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지요.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주러 오셨지요?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을 위한 것이었으며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부모로부터 타고난 생명으로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위해서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말씀의 은혜를 다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보니까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생명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생명입니다. 자,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오므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분도 계시고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생명으로 산다. 참 너무 참 놀라운 일이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생명으로 사시면 아멘. 생명으로 사는 단계는 다 다르겠지요. 자,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집중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기독교는 생명,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에 와서 주일을 성수하고 또 돌아가셔서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사신다. 그럼 여러분 종교생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종교생활 하면 얼마나 힘들까? 참 안타까워, 그죠? 우리는 종교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알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주 좋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주 탁월하고 훌륭한 삶을 살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치면은 여러분은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오늘 안타까운 신앙생활에서 생명으로 사는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알려다, 보여주다, 나타내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이 또한 친구를 만나고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나타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타내고 알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얼마만큼 생명을 나타내느냐에 달려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이 오늘 이제 같이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면 부모님은 자녀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에 가면 어때요? 계속 사람들과 영향을 받지요. 영향을 주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얼마만큼 나타내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주 선하고 탁월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초월적인 생명입니다. 초월적인 생명 속에서 자유케 하는 생명,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새로운 생명을 받았어요. 내가 만약에 이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좋아지려 보니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통해서 신성한 건강이라든가 죄 대신 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지금 몸이 아파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자꾸 걱정해요. 집사님, 성도님 요즘 좀 건강이 어떠세요? 자꾸 걱정해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활성화되잖아요. 이 생명 안에서 살면 죄도 죄의 법도 다 제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법,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요. 그죠? 자, 우리 로마서 7장 14절 보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모든 사람은 죄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7장 24절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심히 부정하고 비참한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의 법을 통해서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인생이 괴롭고 공고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의 법이 역사해서 그래요. 그래서 말이죠, 우울하고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그죠? 관계 속에서 늘 불편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져 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는 것이 뭘 줬다는 얘기예요? 최고의 복을 주신 것이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모르고 살면 어떻게 돼요? 이거 모르고 살면요, 그죠? 예수 믿어도 뭐 소용없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왜 소용이 없어요? 생명을 주셨는데. 자, 이 생명은 자유케 하는 생명입니다. 자, 오늘 이제 경건의 생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생명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건의 생명,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런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신기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입니다.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완료 시제입니다. 이 말은 이미 주셨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 지금 현재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제 컨퍼런스를 갔다 왔어요. 우리 셀 리더들하고요. 한창희 집사님이 간증자로 이렇게 서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일반 교회를 다니다가요, 앤드루 워메 목사님이 쓰신 책, 당신은 다 가졌습니다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겉표지 보면요, 점이 있는, 그죠? 개가 한 마리 나오고요. 이 개가 자기 꼬리 끝을 물려고 계속 뱅뱅뱅 도는 그림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뭔가를 잡으려고 채바퀴 도는 거예요. 자꾸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자꾸 얻으려고 하고요. 뭔가 안 돼서 자꾸 낙심하고 자꾸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지요? 다 주셨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죠? 당신은 다 가졌으면 이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당신은 다 가졌으면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을 해요? 당신이 열심히 해서 구하고 두드려서 찾고 얻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부족해요.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자꾸 찾으려고 애를 쓴다고 싸라고 가르쳐줘요. 작정기도 하고 감사 헌금을 드리라고 하고 자꾸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당신은 다 가졌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충격을 받고
앤드루 모메 목사님이 잘못됐는지 가짜인지 자기가 잘못됐는지 알아보려고 예수 선교사관학교를 왔대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지요. 바로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완료 시제 주셨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과 경건에 속한, 관은 카이라고 하는 대등적 속사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대등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생명은 조예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경건.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적인 모든 것을 말이에요.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적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왜 주셨냐는 거예요. 주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자, 왜 주셨냐면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모든 사람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쫓아서 삽니다. 전부 다 헛된 것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그죠? 나름대로 성공을 하려고 애를 쓰고 얻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다 뭐라고요? 썩어질 것이에요. 전부 다 부피로 돌아갈 것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이제 마지막에 찾아와요. 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놓고 가야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수고가 뭐예요?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거 모르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썩어질 것을, 세상에 썩어질 것을 쫓아서 살아가지요? 얻으면 성공했다 하고 못 얻으면 낙심하고 난 인생 실패했다고 왜 이렇게 살아가요? 정욕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제2의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 속에는 제2의 본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그죠? 세상을 향해서 쫓아가게 만들고 쫓아가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동료자가 되게 하려 하셨답니다. 아멘. 자, 우리는 거듭난 영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하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주시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미 이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 혼의 전이가 되어서 이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걸.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의 방향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얻으려고 막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잖아요. 잘못 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려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영의 본성을 말합니다. 자, 우리 영 안에 있는 열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사랑, 아가페 사랑. 여러분은 지금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사랑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사랑의 사람입니다. 나는 기쁨의 사람입니다. 나는 화평의 사람입니다. 나는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절제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영에 그대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에게 아유 용서하세요. 용서 못합니다.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인데 용서를 못하다니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복되게 사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나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나는 사랑의 사람이에요. 난 용서하는 거 쉬워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그죠? 주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 안에 새로운 성품 본성이 들어왔어요. 정욕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내가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어느 곳에 말씀을 전하러 갔더니
몇 분들이 한 분이 집사님이 그죠?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조금 이분이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돼가 되고요. 뭐 이 복음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죠? 뭐 남편하고의 관계가 참 힘들대요. 그래서 남편이 참 속을 많이 썩이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이혼을 했으면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집사님은 사랑의 사람이잖아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접근할 적에 하나님 말씀대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문제 다 해결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접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 해결하다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 집사님 하는 말이 충격인데요. 어떻게 사랑하고 국리를 난 지금 그죠? 지금 이혼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제가 말씀을 전할 적에 다 얘기해 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여러분 편한대로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아시지요?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함을 칭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너희가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길을 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받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다 없어져요. 아시겠지요? 그 왜 문제 안고 고민하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다 해결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말이죠. 이 생명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매일 고민하면서 삽니다. 매일 걱정하면서 살고 매일 고통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살아요. 그리고는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전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요. 세상의 의학적인 방법으로, 그죠? 종교적인 방법으로, 학문적인 방법으로 전부 다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버리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냐 하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봉성의 동료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뭐라고 했냐면은 그죠? 나는 사랑받게 할 줄 모릅니다. 딱 선포하세요. 나는 기쁨의 사람입니다. 나는 기쁨의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받게 할 줄 모릅니다. 이 두 가지만이라도 선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죠?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활성화돼서 사랑받게 할 줄 모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빛의 생명.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은 누구한테 했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어둠에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둠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나를 따르는 자는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생명의 빛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 나와 있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이건 뭐예요? 상태의 변화, 존재적 변화예요. 저와 여러분 과거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주 안에서 빛입니다. 본질의 변화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어둠에 대한 유혹이 있거나 어둠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거든 말하세요. 나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나는 생명의 빛을 얻어 빛의 자녀라고 선포하세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그죠?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존재적인 변화를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가는 중에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돌을 들어서 정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이 어때요? 그죠? 특히 정치인들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정죄하지요. 그죠? 세상이 이렇게 그죠? 살벌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 정죄하고 그걸 죽이려고 하고요. 세상이 이렇게 악해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정죄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셨죠. 예수님은 그죠? 부정적인 것, 정죄하는 거, 헤아리고 판단하잖아요. 이거 안 하세요. 이건 어둠의 일이에요. 예수님은 어둠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고 뭐라고요? 생명의 빛을 가졌어요. 우리 빛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빛의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그죠?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죠? 그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세요? 이렇게 대하세요.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잘못했다고 그죠? 병들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어서 나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죠? 어떤 찬양이냐 하면은 또 갑자기 찬양만 생각나고 가사는 생각이 안 나네요.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는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저 너가 잘못하고 있까, 너 망했다, 너 안 된다, 너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말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나를 어떻게 해요? 나의 인생 자체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 나 너 정죄하지 않아. 나는 너에게 생명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빛을 주려고 내가 모든 저주를 대신 받을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좋으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원히 줄이지 목마르지 않는 생명. 자, 요한복음 6장 35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솟아나는 물의 샘, 그런 의미라고 하네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우리가 이 생명이 활성화되면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생명은 뭐예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헐한 것을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지요.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그랬어요. 물 좀 달라 했더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가.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요? 생명의 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뭘 주러 오셨어요? 생명의 강물을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요 그런 그죠 은혜가 우리 심령에 넘쳐나게 돼요. 자, 다섯 번째 다스리는 생명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망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우리가 예수 믿기 때는 사망에 끊임없이 우리 삶의 역사이고 우리가 생명 안에서 사는 삶을 배우지 못하면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 삶에 그리워 있어.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인생이 괴로워요.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으로 전진합니다. 자,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이 왕노릇 해버렸어요. 그런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어떤 개념이냐면, 자, 어떤 사람이 누가 왕노릇하는가라는 얘기예요. 누가 왕노릇하지요? 은혜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이 왕노릇한다 그 말이에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산다? 이제는 영향받는 삶이 아니라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삽니다. 이건 완전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자, 여러분, 은혜가 뭐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이 은혜지요. 은혜와 의의 선물,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안에 있는 은혜의 말씀,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전부 다 은혜와 의의 선물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이것을 넘치게 자기에게로 취하는 사람. 우리 여러분 늘 말하잖아요. 말씀 가까이 고백하라고 하잖아요. 영으로 기도하라잖아요. 그게 뭐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거 깨닫고요, 여기 목숨 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야, 참. 우리 이번에 이제 5월 18일 날 강사로 오신다는 박인철 집사이지요.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죠? 자기가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이제 하는 사모님은 용인에서, 그죠? 자녀들 때문에, 그죠? 용인에 있고요. 뭐 군인들은 자꾸 다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그죠? 간사에서 이제 지내실 적에 집에 들어오면 가족도 없고 자녀도 없잖아요. 뭐 해요? 그래가지고 퇴근하면은요, 3시간 반은 기도하고 이 말씀을, 그죠? 집중을 해버린 거예요. 그 몇 년을 했더니 그냥 어떻게 돼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그 삶이 뭐예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으로 사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취하다는 여러분이 알아요.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여러분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죠? 성찬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취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버려요.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대요. 내 남편은 걸어다니는 그리스도다 그러더래요. 걸어다니는 예수래요.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이분이면 우리 청년들에게 뭔가 삶의 도전을 주겠다. 야, 이 복음이 생명 능력이구나. 우리 학생들에게도 도전이 되겠다는, 그죠?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이제 전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5월 18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아시겠죠? 아마 그분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인생의 삶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에 대한 비전을 발견하는 은혜 시간이 될 줄 믿어요. 누가 왕노릇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취하는 사람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왕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전전긍긍해요,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고.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다스립니다. 질병을 다스려요. 문제를 다스려요, 여러분이. 무슨 알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왕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가지고 종노릇하라고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아시겠죠? 그 대신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렇게 나오시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알아. 저도 이 복음을 한 지 우리가 볼 삶이 한 10년이 되잖아요. 저도, 그죠? 뭘 깨닫냐면, 그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늘 취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주님을 산다는 거, 그거 생각하면 그냥 감격이 돼. 내가 주님을 삽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이제 주님을 높이잖아요. 주님을 높이고 하는 것이 이 말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돼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건세는 예수 이름의 건세입니다. 그 건세는 믿음의 말의 건세입니다. 이게 말이죠, 실제가 돼요. 이제 이거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차지로 여러분 나오시기 바래요. 이거는요,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그죠? 스스로 취해야 할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이기는 생명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만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는 개선 행진을 인도하다. 현재 시제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게 하셔요. 여러분이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는 왜 항상 섬기고 주고, 나는 왜 항상 이렇게 피해자로 살고 억울하게 살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는 항상 이기는 자예요. 우리는 섬김으로 이기고 나눠줌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심으면은 거두게 돼 있어요.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안 믿기 때문에, 그죠? 늘 피해자라고 생각해. 내가 만약에, 그죠? 우리 관계 속에서 내가, 그죠? 섬기면 손해 본다? 난 피해자다. 이것부터 고쳐야 돼요. 아시겠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항상 이기고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이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10절에 보면, 그죠? 믿는 자가 소유한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나와 있어. 그건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래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이기는 생명입니다. 자, 이제부터 새 생명의 실제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이건 다 원리예요. 그죠? 재정적인 원리도 마찬가지고 건강의 원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원리는 똑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에 첫 번째 달려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요한복음이라든가 요한 1, 2, 3세를 보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왜 영생, 생명을 이야기해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영생을 나눠요. 생명을 나눠요. 왜 이 말씀을 또 나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이제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구나. 할렐루야. 내가 만약에 부모로부터 타고난 생명으로 살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죄의 종로로 타잖아요.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요,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승리하는 자고요.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결정 났잖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첫 번째 물려받은 생명으로 여러분 산다고 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요. 그죠?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이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걸 아는 것이 제일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생명을 알고 오리와 닭의 이야기를 이건 해야 돼. 여러분 들어봤죠? 또 들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시골 농부께서 이제 여러분 저도 시골 살아서 알아요. 봄 되면요, 닭이 알을 품게 해요. 그러면 그죠? 다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쁜 노란 뺑아리가 어떻게 해요? 깨어나요. 껍질을 깨고 태어나요. 그런데 오리알이 하나 있었네. 그런데 이 오리는요, 색깔이 달라요. 주둥이도 다르고, 그죠? 물갈퀴도 발도 다르고요. 근데 이상한 놈이 한 놈이 태어났어. 근데 같이 지내면서 아무 이상해도 닭들은 몰라요. 자기가 닭인 줄 알지 엄마도 여러분 이상한 거 몰라요. 그냥 데려다니면서 닭으로서 그죠? 살아가는 방법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물을 먹는 방법, 물을 쪼아가지고 고기를 바짝 들여야 돼. 그래야 넘어가. 이거 가르쳐요. 그죠? 근데 오리란 놈은 그거 못해, 안 돼요. 그리고 그죠? 부리와 발카키를 가지고 땅을 헤치고 해서 지렁이 잡고 그 주워 먹는 거 그거 다 가르쳐요. 그런데 다른 애들은 다 따라 사는데 이놈은 모르네, 못하네. 그래서 뭐예요? 못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이 뭔가가 안 되고 못하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절망이 들지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절망을 더 많이 해. 낙심을 더 많이 하고 절망 더 많이 하고 피해의식 속에서 살고요. 괴로워요. 죄의식이 더 강해서.
지난번에 장로님 얘기했잖아. 그죠? 정신과 장로님이신데요. 아우, 자기 오는 환자 중에 정신적 문제로 오는 환자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대요. 어떤 목사님이 정신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세상에 정신병원에 갔더니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입원해 있더랍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죠? 죄책감, 정죄감에 짓눌려서 그렇대요. 이게 죄책감, 정죄감에 짓눌리면은 여러분 정신적으로 그죠? 병듭니다. 자, 그래서 애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요. 근데 이제 닭이 엄마가 가르쳐줘요. 넌 내과에 절대로 집 뒤뜰에 있는 연못에 절대로 가면 안 돼. 가르쳤어요. 근데 혼자서 가다 보니까 연못이 보이는데 마음이 동하지요. 왜요? 오리니까. 그래서 가까이 갔다가 실수해서 쪼르르 미끄러졌네.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데 물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몸이 물에 딱 떴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재밌게 혼자서 노는 거예요. 그죠? 낮에는 같이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고 밤에는 혼자 놀고 이렇게. 근데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베리아에서, 그죠? 북극 지방에서 오리떼가 날아오지요. 오리가 날아왔는데 연못에 보니까 오리 한 마리가 놀고 있네. 그래가지고 오리들이 뭐랬어요? 너 누구야? 라고 물어봤어. 궁금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난 닭이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누구예요 도대체? 닭이에요? 여러분 정체성을 확실하세요. 어중중하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굽니까 도대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닭이라고요? 그러니까 닭이라고 하니까 그죠?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막 삶에서 문제 때문에 짓눌려 있으면 무서워요, 진짜. 알겠죠? 웃진 않지만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오리들이 어땠어요? 다 웃어버렸어요. 그죠? 다 웃어버렸네. 웃으니까 그죠? 좀 불편하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오리들이 가르쳐 준 겁니다. 야, 너 손 내봐, 발 내봐. 나하고 똑같지. 너 뿌리 내봐. 똑같지. 날 똑같네. 그래가지고 뭐 해요? 이제 설득시키는 거예요. 너 임마 닭이 아니고 뭐라고요? 오리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자꾸 나눠요? 여러분 설득당하라고. 아시겠죠? 나는 절대로 설득 안 당할 거야 라고 하는 분 손 들어봐.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난 설득 안 당할 거예요. 나는 계속 뭐로 살아가요? 옛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 그런 분 안 계시네. 봐요. 설득 당했어요. 그 다음부터 뭘 배워요? 오리로서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죠? 헤엄치는 거, 그리고 나는 거, 그리고 이제 짬수하는 거 있죠, 짬수해서 뭐 해야 돼? 고기 잡아 먹어야죠. 짬수해서 고기 잡아 먹는 거 배웠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죠? 이제 오리로서 날아다니고 하는 것을 다 배웠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날아가야 돼요. 이제 오리떼들하고 같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그죠? 마지막에 이제 날아가야 되는데 땅에 보니까 옛날에 자기를 괴롭혔던 그죠? 닭들이 지금 모이를 쪼아 먹고 있네. 그냥 갈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죠? 닭들이 모이를 쪼아 먹고 있는 데서 한 바퀴, 거기는 한 바퀴, 나 한 대바퀴 돌았다 생각해. 대바퀴 돌고 뭐 하면서 날아갔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할렐루야. 이거 아는 순간 여러분 바뀌어요. 아시겠죠? 우리 학생들 내가 누군지를 아는 순간 바뀌어. 이거 알아야 바뀌어요. 그죠?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가 탁 와야 돼. 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네. 내가 죄 지으면서 어두운 가운데 절망하면서 실패하면서 낙심하면서 학교에 갔더니 머리가 돌이라고 자꾸 흥분해. 내가 돌로 살 인생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인생이구나. 이걸 딱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이 그죠?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라요. 그죠?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리고 생명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으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나의 정체성을 알아가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친구들 통해서 배웠잖아. 그죠? 정체성을 배웠지요. 너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배우잖아요. 그게 우리 뭐예요? 세가족반, 양육반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면 그죠? 어떻게 돼요? 성장하면 생명의 빛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 16절이에요. 자, 이거 찾아봐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어떻게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뭐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이제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자, 삶에 적용하는 원리를 설명할게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았지만 옛 것이 자꾸 나의 삶의 역사를 해. 그래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이전 것은 지나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전 것은 내가 아니라고 말을 딱 해요. 그죠? 저가 여러분님이 다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간 거 알면은 그걸 인정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여러분 성격 기질 체질이지요. 인정 안 해요. 근데 자꾸 성격 이야기하네. 자꾸 예수 믿어도 안 바뀐다네. 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해요? 성경은 바뀐다는데. 성경은 뭐로 바뀐다고요? 너의 성품과 인격과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지, 그죠? 바뀐다는데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바뀐다는 사람은 바뀌더래요. 안 바뀐다는 사람은 뭐예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말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지금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부터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말하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시기 바래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마 이 설명을 한 1000번을 한 것 같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뭐죠? 부정과거 중간태예요. 옛사람은 뭐예요? 이미 벗었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니다 말이에요. 이걸 알면은 여러분이 절대로 짜증 안 내요. 원망 안 해요. 낙심 안 해요. 다른 사람을 비난, 판단, 잔소리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잔소리가 뭔지 아시죠? 잔소리 정죄하는 거예요. 그거 절대 안 해요. 옛사람 지나갔는데 아니 왜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아파하고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요? 사랑의 말, 선한 말, 그죠? 세워주는 말, 좋은 말 천진데 칭찬의 말, 격려의 말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건 안 하고 자꾸 옛 사람의 제2의 본성을 따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내가 만약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린 거 쉬워요? 근데 이걸 모르면 못 벗어요. 안 벗어요. 옛사람은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벗은 거예요. 연약함 벗으세요. 부끄러움 수치 벗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어제 한 그죠? 형제가 간증을 했는데 야 너무 탁월해서 내가 막 그분이 너무 탁월하니까 내가 막 부러워서 야 세상에 부러움을 살 만큼 탁월한 분이 나와서 간증했어. 우리 전사님이 녹음을 했으니까 청년들 들어봐요. 그죠? 야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죠? 아주 탁월하게 기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어디서 와요?
바로 여기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와, 놀랬습니다. 그게 부러울 정도로, 그죠? 탁월하게 기능하시더라고. 자, 저와 여러분 진리를 알면 간단해요, 그죠? 그 내가 진리를 알잖아. 옛것 내가 아니야. 질병, 가난 내가 아니야. 난 가난할 수 없어. 난 아브라함의 복이야. 나는 반드시 잘 돼. 할렐루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난 잘 돼. 난 탁월해. 무엇을 하든지 나는 잘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알겠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중간태예요. 벗어야 벗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를 그죠? 우리 자신의 생각과 인격과 모든 것을, 그죠? 주님을 닮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한번 봐요. 이제 사시면서요. 오늘 한번 여러분 테스트 해봐.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내 몸으로, 내 표정으로, 말로 나타내는 자인데 내가 지금 뭘 나타내는지 안 봐. 내가 막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짜증, 불편함을 나타낸다. 상대방이 힘들어한다. 여러분이 뭘 나타내고 있어요? 생명을 안 나타내는 거야. 그런데 왜 생명을 안 나타내냐 하면 여러분 혼 속에, 혼과 몸 속에 옛 사람에 속한 것들이 습득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벗어야 생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그죠? 미워해. 그러니까 미워하니까 뭐 잘해보려고 해도 안 돼. 또 미움에 계속 올라오고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미움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미움을 벗으면 뭐가 올라와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국률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걸 삶에서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하면 쉽게 만약에 피곤해하고 낙심한, 왜 쉽게 피곤하고 낙심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은 여러분에게 생기를 주는 생명입니다. 건강을 주는 생명, 죽을 몸도 살리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말란 말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목사님 그건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안 심해요. 아시겠죠? 옛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나는 거절한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새로 주신 것만 인정한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왜 지나간 육신의 것을 자꾸 생각하냐는 말이에요. 자, 육신에 속한 것은 지나갔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라도 나는 그걸 거절할 거야. 내가 정말 처음에 예수 성교 산학교 가가지고요. 앞에 우리 자매님인데 처녀 아가씨예요. 자매님인데 보니까 그죠? 이 복음을 되게 오래 하신 분이더라고. 그래 우린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이번 5월달, 6월달 초에 그죠? 그 학교 가서 아주 앉아 있고 그죠? 정신 먹고 그러면요 모히에 막 졸음이 설설 와요. 그러면 나는 또 그죠? 그때만 해도 난 육신적인 사람인 거야 이게 완전히. 그래서 내가 그 자매 앞에 있는 자매한테 그래요. 오고 되니까 나근하고 좀 힘들고 그렇지요 했더니 그 자매가 뭐라는지 아세요? 그죠?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래. 항상 모두도 그런 얘기하더라고. 피곤한데 왜 피곤하지 않을까? 난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훗날 내가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예요? 내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었구나. 육신의 느낌과 감각과 이런 거 다 따라가는 거예요.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을 자꾸 얘기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영을 따르는 사람은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말하는 사람을 여러분 존경하시고 따라가시기 바래요. 너무 인간적이지 않다. 우리는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말이죠.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봐요.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적이 되면 안 됩니다. 뭐가 돼요? 그리스도적이 돼야 돼요. 진리에 각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제가 여러분의 생각하는 방식을 오늘 바꾸시기 바래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많이 활성화되고 더 많이 나타나서 선한 영향력이 증가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